네, 영상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늘 같이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오늘 시편 20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20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정황을 보면 다윗의 삶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갑작스럽게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그 위기가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전쟁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전쟁을 당했는데 다윗이 왕으로서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의 이런 위기 때에는 병거가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병거를 점검하고 말을 준비해서 전쟁터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병거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그래서 5절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5절에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의 다윗의 고백에 보면 7절은 여러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자랑하겠다라고 다윗이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20편을 묵상하면서 소년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보다 훨씬 이전에 소년이었을 때의 그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은 어느 날 아버지 이새의 부름을 받고 갑작스럽게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전쟁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가는 겁니다. 볶은 곡식을 전달하고 떡을 형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는데 그곳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용맹스럽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그 이스라엘 군대도 실제로는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믿음의 소년 다윗은 갑옷도 걸치지 않고 칼도 하나 손에 들지 않고 나가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유명한 다윗의 그때의 고백이 있죠. 이스라엘 그 두려떠는 군대 앞에서 또 골리앗 장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소년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담대한 믿음,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다고 했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사무엘서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고 또 시편의 그의 고백의 기도와 찬송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은 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 정말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승리의 사람이다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했었는지
그가 얼마나 혹독한 고난의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삶의 자리는 환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도 처음 시작하는 말이 환난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다윗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삶의 자리들이 거의 대부분이 고난이고 환난이었습니다. 그는 그 힘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셨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2021년도에 모여 드리는 첫 예배지만 2021년도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흘러왔죠. 2021년 새해에도 참 예기치 않은 그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생기고 있고 또 그동안 우리가 힘들게 지나오는 이 코로나 상황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새해를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다윗이 경험한 이 승리를 경험하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다윗이 불렀던 결국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한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 승리의 발걸음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승리의 발걸음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 승리의 발걸음. 여러분 이 표어를 한번 저하고 외쳐볼까요? 너무 크게는 마시고 우리 가까이 옆에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힘을 주어서 힘을 실어서 한번 우리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면서 야 해주시고요. 구호 시작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 승리의 발걸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구호 준비 야! 템포도 안 맞고 한 3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예수님과 동행 승리의 발걸음 예수님과 동행 승리의 발걸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발걸음을 걷고자 하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소망을 가지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걸은 것처럼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환난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읽고 듣는 사람에게 고통스럽고 환난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장수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계시는 이스라엘 군사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 믿음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도 매일 장애물들이 펼쳐지죠. 오늘 여기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영천제일의 가족들, 저는 장애물이 없어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장애물들이 어떤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았던 골리앗보다도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골리앗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장애물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몰려오고 또 몰려오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그런 전쟁터 같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하루도 사실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날들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생각해보면 전쟁 같기도 했고 매일매일의 싸움이 있고 또 매일매일 우리는 씨름하고 고민하고 또 긴장의 연속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그것이 나의 삶과 직결된 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주변에 또 이 지구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알려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기도 하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또 직장과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가정의 문제를 안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고충이 있기도 합니다. 부부 간의 갈등, 또 자녀의 방황, 자녀 양육의 문제, 또 모시고 계신 부모님의 그런 중병 혹은 치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큰 짐을 짊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많은 환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 너희가 겪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들 내가 주관한다. 내가 내게 주는 환난은 다 이유가 있다.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그 힘든 그곳에서 나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나를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환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피하지 못하는 그 환난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힘든데.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환난까지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겪는 그 환난 속에서 그 환난까지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여기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조차도 내가 창조하였다.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그 힘든 환난, 그 힘든 고통,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이 내게 있다면 환난이 두렵기만 하겠습니까? 그 속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을 부닥치면서 그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믿음은 사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또 그 속에서 감정의 기복은 얼마나 심합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전쟁터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처럼 우리는 왜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 그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데요. 예배도 드리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문제에 휩싸이고 그 문제에 눌려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힘든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을 향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데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미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세우신 삶의 목표들 그 위에 이 목표 하나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내가 도전해야 되는, 해보겠다 하는 그런 목표로 최우선순위에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여전히 계속되는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목표를 여러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는 내가 정말 믿음에 도전해보리라. 환난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환난을 피해 숨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고통의 현장을 승리의 장소로 바꾸리라. 그곳에서 내가 한숨을 쉬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환난들을 통과하고 시험들을 통과하고 믿음의 단계들을 넘어서서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그러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철로역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만의 각자의 독특한 철로 역정을 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신앙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러분 자신만의 철로 역정에는 어떤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습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승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철로 역정에도 있는지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그런 편안한 길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 복음을 위해서 그 순교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갔던 바울 같은 이야기,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철로 역정에도 쓰여지고 있는지요?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광야 여정을 막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아이들까지, 여성과 아이들까지 200만이 넘는 그 대군이 출애굽하게 하셨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서 광야길에 이제 막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뽑아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여호수아와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손을 내렸을 때에는 여호수아 군대가 뒤로 밀리고 한치도 앞을 나갈 수 없게 되었죠. 기도로 승리하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광야는 신앙의 인생의 여정의 길은 기도하면서 걷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나는 환난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삶이 어렵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혹은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침체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환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밤낮 주님이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이 예배당으로 나오십시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바쁜 일상 속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점점점 그 바쁨 속에 여러분은 함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쁜 상황 속에서 주님께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셔서 1분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하는 그런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능력 있는 사람을 세상도 원하고 또 우리도 세상 가치관 속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본질이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 또 어르신 상관없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간절한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그 고난의 삶의 현장이 승리의 장소로 바뀌고 그곳에서 우리가 한숨을 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유명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앞에서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지휘를 시작한다는 신호죠. 유명한 음악제에 오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왔고 그날도 연습을 계속했고 이제 마지막 리허설을 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지휘자의 지휘봉을 든 손이 움직이자 이제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홀이 오르간의 장엄한 선율과 큰 북의 웅장한 소리, 그리고 심벌주의 명쾌한 소리, 그리고 현악기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톱!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자들이 연주를 멈추었고 정막에 쌓였습니다. 그때 지휘자가 피콜로는 어디 있어? 피콜로 연주자를 찾는 겁니다. 피콜로는 작은 악기인데요. 플룻보다 작은 악기인데 플룻의 고음보다도 높은 고음의 음역대를 가지고 있는 악기입니다. 피콜로 이 연주자가 그동안 계속 연습을 해왔으니까 힘들었겠죠. 다 물론 힘든 건데 힘들었지만 내 악기는 작고 몇 번 쓰이지도 않으니까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소리 안 내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연주를 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휘자는 그 모든 소리를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누가 소리를 내고 있는지, 누가 내지 않는지, 누가 소임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가 정말 천상의 소리같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피콜로의 소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휘자, 우리 교회의 지휘자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자신의 역할이, 나의 모습이 피콜로 같이 작게 느껴진다 해도, 아무리 작게 느껴진다고 해도 지휘자이신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계셔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역사가 완성되고 영천 제1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그 힘든 삶의 자리, 그 환난 날, 그곳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소리를 연주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아무리 작게 여겨도 그것이 옳지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독특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과 역할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주하실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의 한 단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그런 기대함으로 오늘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노래가 날마다 울려 퍼지고 여러분의 힘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났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을 잊고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로 우리 입술에서 슬픔의 노래가 나오지 않고 한숨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크고도 높은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